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부터 충격적인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들이 일터에서 모든 일을 내려놓습니다. 배도 버리고 부모도 떠나고 형제들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어찌 된 말씀이냐, 말씀 들으면서도 충격을 받습니다. 말씀뿐만 아닙니다.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 또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 또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 충격이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이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40일간 계셨습니다. 왜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혼돈이 오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부활은 뭔가? 또한 승천은 뭔가? 다시 오신다는 건 뭔가? 성령이라는 건 뭔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이 충격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다니던 선생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것도 죄의 누명을 쓰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을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가던 길로 다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할 일 나의 증인이 되려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침이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하는 과정은 아직 밝아오지 않은 새벽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하다가 부흥의 여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새벽녘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준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아멘. 누가가 쓴 복음서가 한 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 누가 전서, 누가 후서 그래도 될 겁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르라, 이 말을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감동될 때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아니, 감람원에서 그 약속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의 한복판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거기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종, 뭘까요? 말 그대로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가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냐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이 너무 많습니다. 물음도 많습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걱정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순종의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이게 순종이잖아요.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국에 건망증이 심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의 건망증과 치매 어떻게 가르느냐. 남자가 비밀번호, 다시 말하면 비상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그거는 건망증이랍니다. 그런데 돈을 찾아갖고 와이프한테 돈을 붙이는 것, 그거는 치매란대. 이 웃는 사람들은 비밀번호 통장이 있어요. 통장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재상이 아주 건망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리 출장을 가는데 아들이 그 마차를 타고 싶어서, 아빠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그래 타라. 그리고 멀리 출장을 갔습니다. 저녁녘에나 도착을 했는데 일을 다 보고 어디 들려야 될 곳이 있어서, 얘 여기 좀 서 있어, 금방 올게. 그리고 일을 보다가 아이가 기다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덜렁덜렁 집으로 왔네. 집에 와서 야 이놈아 어딨냐,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그때 만화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보 아이는 어디다 놓고 당신 혼자 왔냐고. 그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걱정이 태산같죠. 이 애가 없으면 어떨까, 누가 데려갔으면 어떨까, 사고가 났으면 어떨까, 이 깜깜한데 얼마나 무서울까. 고민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밤새도록 달려서 새벽녘에 딱 도착했는데 아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밤이 가까우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얘야 아버지가 올 테니까 우리 집에 좀 있어라. 아니요. 얘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조금 자라. 아니요. 식사를 해라. 아니요. 아버지가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밤이 새든지 말든지 내일이 오든지 말든지 그 자리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리 말이 많은지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향이 대부분 갈릴리입니다. 고향에 갔다 올게? 일 좀 보자고 보고 올게? 조금 있다가? 아니요, 그냥 그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도 정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 아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지 3일.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43일. 그리고 오순절이니까 한 7일. 짧으면 7일, 길면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언제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약도 없습니다. 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막연히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침에 올지 저녁에 올지 그냥 기다리느라고 자리도 피하지 못합니다. 왜? 그분이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참여하지 못할까 봐 뜬 눈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120문도가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곳이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곳이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근데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전혀 음식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먹기만 한대요. 그날 그 전날 다 준비해놓고. 그래도 먹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움직이도 해야 되잖아요. 급한 일이 생기면 어디만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에 가는 거리가 얼만큼이면 좋겠냐. 그래서 생각해낸 게 얼만큼이냐 하면 성전뜰을 바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만큼 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그리고 성전뜰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게 그 거리가 얼마냐면 2000규빗쯤 된답니다.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5cm. 그렇게 따지면 아마 한 880m 뭐 이렇게 정도 될 겁니다. 그 거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은 어떻게 지킵니까?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끝입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됩니까? 아이고 지루합니까? 우리는 세례 받을 때에 이미 선서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아니 주일날 하루 종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건 세례교인이 하는 겁니다.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다음부터 대예배만 드리면 점심 먹고 보따리 싸갖고 간다. 세례교인만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정난하게 얘기했나? 죄송합니다.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혹시 바쁜 일이 있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지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아멘?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오후에 또 가야 되는 걸 뭐. 그러나 저 널그러운 마음으로 다 용서할 텐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즉 알기는 잘하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순종하는 데에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절대적으로 치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제자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로지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모든 것 다 제쳐놓고 기도에만 치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라. 여기서 제자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중죄를 받아서 죽은 사람, 십자가를 달려 죽은 사람,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그 가족들은 그 성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냐? 그 죽은 사람의 저주가 가족들에게 임해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성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확신했으니까. 언제까지 있을 수 없는가? 살이 썩어서 해골이 드러날 때까지,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피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어떤 것으로도 나타날 수 없다고 합니다.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과 기도와 성령을 언제나 붙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부흥이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작고 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에 전념함으로 경건에 힘쓰므로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탁 영감이 왔습니다. 무슨 영감이 왔느냐? 유다의 일로 골석이 된 그 자리를 보충해야 되는 것을 공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말합니다. 시편 67편 25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시편 109편 8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한 말씀입니다.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돼요.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도 지지먹거리고 자꾸 대들면 문제지만 미성년자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해결해 주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문제를 내놓지 않는 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다르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 다르다. 마치 기도는 불을 지피는 것 같아서 장작을 하나 놓는 것과 둘 놓는 것과 셋 놓는 것은 화력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한국의 부흥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흥과 함께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늘어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교회는 날마다 더 많이 세워집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동시에 나라 경제가 부흥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저께 서울신학대학의 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뭐다? 으뜸종자 가르칠 교자다.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러기에 종교가 타락하면, 그 나라의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하는 거다. 고려 500년은 불교의 타락으로 망했고, 조선 500년은 유교의 타락으로 망했다. 기독교의 타락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니들 윤리적으로 바로 서야 돼. 하나님의 법, 말씀, 양심, 또한 상식 뛰어넘어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동시에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가정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고 골방에서 산에서 밤새도록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한답니다. 여기 어디요? 여의도에도 가기도 하고 저기 명성교회도 가기도 하는데 옛날 얘기죠. 근데 부흥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가 도대체 뭡니까?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 당신의 교회 가서 로드 그렇게 힘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미국에서도 그런 데잖아요. 부흥하는 교회가.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삼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일 때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봅니다. 시작. 조금 늦게 띄워졌어요. 시작.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한 사람을 세워요. 이 한 사람이 걸석이 됐기 때문에 보궐선거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왜 결석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귀한 직분을 맡겼습니다. 재정관리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돈주머니 누구에게 맡길까요?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한테 맡기는,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맡은 직분은 소홀히 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욕망 때문에 예수님도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도 돈 받고 판다니까. 예수님도 돈 받고 판다니까요. 여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종종 우리는 죽이기 전도되어 있습니다. 욕망 때문에 나왔던 그는 욕망 때문에 예수를 팔고 그 값으로 땅을 사고 거기서 나동그라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켈다마 피밭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영생의 길, 욕망을 따르는 길은 멸망의 길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서 영생의 길로 나왔던 사람이 멸망을 따라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던 유다를 보십시오. 처음에 좋은 길로 들어섰다가 영광의 길로 들어섰다가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가 파멸, 멸망, 가장 인생의 아니 모든 사람의 가장 비열하고 가장 저주받은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 이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이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명을 귀히 여기는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부흥은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사명에 충만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한 달이 넘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신방을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니, 멀리 왜 오라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러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으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딱 죽겠다 생각을 딱 하니까 아니, 뭐하고 살았나?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내놓을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놓을까 생각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한번 예수 믿으십시오 한 번도 못 해봤대요. 그냥 교회나 좀 가보십시오 이 정도. 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기서는 안 되겠다. 1인실에서 다인실, 6인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같이 기도도 해주고 아침이 되면 성경 읽었다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 읽었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전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도사가 아닌데, 목사가 아닌데,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데 내가 뭘 하겠냐고. 그 말은 내 어떤 상황에 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상황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의미 창조라고 말합니다. 가치 창조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내 있는 삶의 현실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제 이름을 깜빡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장피에른에게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입니다. 노트르담 대성전에서 오르간 연주를 20년 한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오르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보셨습니까? 오늘 이번에 서울신학대학에 하는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멋있던지 그 한번 연주를 하는데요, 얼마나 웅장하고 가슴이 떨리던지 몰랐어요. 파이프 오르간을 이 오르간 이
건반이 3단씩 되어 있습니다. 발로도 밟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조절하는 이 키도 있습니다. 이거 다 조절하면서 멋진 연주를 해내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이것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직장이라는 틀, 가정이라고 하는 틀, 우리의 교제하는 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에 깨어있는 사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은, 부흥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도 필 겁니다. 문제도 해결할 겁니다. 우리의 질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성령의 충만함, 부흥의 역사 준비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이 시대에 이 땅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거룩한 사명에 불타는 저희를 되어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나라에 부흥의 불이 던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가정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명에 불타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현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풍동교회 보우들, 가정들 모두 위에와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